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고요. 이 시간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25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학교 다니다 보면 어릴 때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지는데 세상에서 싸움은 먼저 넘어뜨리면 되죠.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하면 나는 더 이상 너보다 센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한 번 지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싸운다 할지라도 질 가능성이 많고 마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졌다라는, 게임 오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끝처럼 보이지만,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우리 읽었던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이 복음서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때는 알아듣기도 하지만 종종 알아듣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제자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일일이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은 그 다음 절 2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직접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순간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겁니다. 이게 갈라질 만한 그게 어떤 일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그곳을 보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는 백성의 특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을 누릴 만한 바로 그런 자격과 모든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만한 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특권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도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권만 요청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밝히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지만 좀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바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 절인 3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을 제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있을 예수님의 환난, 고난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이제 곧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바로 이때에 담대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나를 홀로 두고 너희들 이제 각각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버려 두고 나 몰라라, 제자들은 각자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예수님을 지켜 보호합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각각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죠. 예수님 붙잡혀 간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는 살아야겠다, 내 스승을 보호해야 될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 하실 때는 좀 섭섭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다니요, 좀 섭섭하네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곧 일어날 그 일들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말처럼 될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섭섭한 거죠. 니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져도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섭섭하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될 건 그런 모습 보니까 괜히 화가 난다. 괜히 너희들 책망하고 싶어진다. 예수님은 섭섭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책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는 거죠. 내가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근심에 빠질 것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적어도 이런 일을 미리 알려줌으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그것이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이 타락한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제자들의 그 마음과 다르게 곧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바로 그때는 예수님이 아주 용감한 십자가 용사가 될 것을 예수님은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승리하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세상이 야, 우리가 이겼다, 예수를 죽였다,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환난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평안을 경험하는 것도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싶지만 때때로는 고난이 겹치고 환난이 겹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당해지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속에서 태연하게 아주 평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중에 평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평안이라 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법니다. 때로는 좀 바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벌 수 있을 때 마음껏 벌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죠. 건강이 상하면 또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힘써서 벌어도 여러분, 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가 없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한순간 건강이 상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고 있지만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평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다가 나를 도와줄 때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영혼은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의탁했으니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임지시고 끝까지 마지막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 중에 겪는 평안이야말로 진짜 평안이죠. 누구나 평안할 때는 다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참 평안이 진짜 평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바로 그 속에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로 곧 제자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라는 것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우는 누구나 찾아오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너무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이 찾아왔다. 이건 내가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이 고난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이 고난이 뒤집어져서 축복으로 바뀌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절대로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이런저런 문제들 혹 지금은 평안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셨듯 저도 날마다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나를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곧 이 고난이 축복으로 뒤바뀌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살겠습니다. 이 하루 사는 동안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